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한 번만 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2014년 11월 27일입니다. 오늘 어머니 기도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늘 어머니 기도의 자리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좀 아쉽기도 하고 또 이 마지막이라는 말 때문에 좀 떨리기도 합니다. 안 보이시죠? 떨리는 거 하나도. 근데 정말 떨려요. 지금 너무 떨려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4년 우리는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1학기 주제입니다. 뭐죠? 나는 모르시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감사합니다. 난 누구입니까? 질문을 하셨으면 대답을 하셔야죠.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지금 나의 상태가, 그리고 내 자녀가, 내 남편이 어떠하건 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꼭, 그리고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이 말씀을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2014년 2학기의 주제입니다. 뭘까요? 하나님, 나의 꿈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좀 더 나가면 하나님, 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그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계획하신 그 꿈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2학기 동안 이 제목 가지고 기도했었을 때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나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혹은 대답을 들으셨습니까? 잠깐만요. 나에게만, 우리 자녀에게만, 우리 가정에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꿈을 품으셨습니까? 저는 이런 반응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이 있을 줄. 한 학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난 똑같은데 그럼 너는 받았느냐라는 그 눈빛 아주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 제목에 저는 응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미리 얘기 드리지만 이 기도 제목은요, 아주 쉽게 응답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오랜 시간을 가지고 오랫동안 붙들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평생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 질문을 던져야 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지속하게 줄기차게 받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평생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물어야 하고 지속적이고 줄기차게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네. 사실 2학기 어머니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한 집사님께 제가 동일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주제를 딱 보시더니요, 뜬금없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께 주신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허를 찔렀습니다.
사실 저도 좀 원래 좀 이게 생각을 하고 대답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에게 이 바라보셨던 그 의미심장한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넌 그런 것도 없냐라는 그런 말을 정말 그 표정으로 정말 리얼하게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걸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아주 뚜렷하고 아주 선명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이 있다니까요. 하지만 저는 2014년 2학기에 하나님, 나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2014년 어머니 기도회를 저에게 맡기셨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무엇을 이루어가고 싶은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제 응답, 하나님께서 저를 어머니 기도에 세우시고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보여주실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에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야기할 때는 먼저 한 가지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꿈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좀 이게 대답을 좀 해주세요. 제발입니다. 제발. 네. 알면서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자, 꿈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요셉이 생각납니다. 그죠? 요셉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요셉의 꿈. 어떤 꿈입니까? 어릴 적에 모르십니까? 그럴 줄 알고 제가 찾았습니다. 제가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창세기 37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동일한 내용의 다른 꿈도 꾸게 됩니다. 37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제가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런 건 대답해 주셔야 돼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죠? 감사합니다. 네. 요셉에게 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된 그 앞에 다른 형제들이 이렇게 절을 하면서 그 꿈은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면서 그의 삶이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 그 자리에,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뜻과 새로운 계획을 선명하게 나타내십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래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에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에 대한 한 가지 선입견을 기억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 이례적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항상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꿈은 전 생애를 통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의 꿈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갔던 하나님의 꿈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 요셉의 삶을 담을 넘는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는 샘 곁에 있어서 무성해졌고 그 가지가 결국에는 담을
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오신 분들이 또 우리 늦가을의 정취를 또 느끼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시 한 편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종안의 담쟁이라는 시입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형들에게 팔려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노예로 이집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집트 감옥에 던져졌을 때 요셉 역시 그 인생의 막막한 벽에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절망의 벽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좌절 가운데서도, 그 절망 가운데서도 요셉은 단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부여잡고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며 결국에는 그 벽을, 그 담을 넘어섰던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랜드포시라는 교수가 마지막 강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인생의 막막한 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여주십시오. 시작. 벽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벽은 우리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벽은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를 보여줄 기회를 주기 위해 그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벽은 아주 간절히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그곳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벽은 우리들을 어린 시절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중히 하며 꽉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막막한 담을 순식간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간절히 바랄 때에 우리를 절망시키는 그 벽은 일순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세계를 열어주시는 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요셉처럼 그 절망의 담을 넘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인생의 막막한 벽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하는 문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창세기 49장 2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가지는 샘 곁에 있을 때에만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지가 샘 곁에 있을 때에만 끝없이 뻗어나가 그 담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시편 말씀이 하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시편 1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가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샘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가지는 무성할 수 있었고 그 나무는 마르지 않을 수 있었으며 과실을 맺을 수 있고 담을 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난히 요셉의 일생에는 성경 기자가 이렇게 독특한 코멘트를 꼭 달아 넣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9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3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마지막으로 39장 23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인생의 고난 앞에서 샘 곁에 있는 가지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꿈으로 나아갔던 요셉, 그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셨습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저한테. 이건 대답해 줄 질문입니다.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셨습니까? 이 대답은 뭐죠? 이 분위기는 뭘까요? 자, 형통이란 말은 뜻대로, 생각대로 잘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상인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시종으로 살아가는 요셉이 형통한 것입니까? 아무런 죄 없이 감옥에 살고 있는 요셉의 삶이 정말 형통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 형통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요셉의 관점에서는 형통이 아니라고, 형통한 삶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요셉이 아니라면 누가 형통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통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의 험난한 인생의 막막한 좌절의 벽과 절망의 담을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로 이끄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왕 묻는 김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셉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인생의 바닥 같은 감옥으로 가기까지 요셉은 말 그대로 꿈꾸는, 하나님의 꿈꾸는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의 담과 고난의 벽을 넘으면서 요셉은 꿈꾸는 요셉에서 꿈을 해석하는 요셉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장면에서는 자신의 형제들을 만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드림 메이커 요셉으로 바뀌게 됩니다. 꿈꾸는 사람에게서 꿈을 해석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드림 메이커로 형통하게 변해가는 요셉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담을 넣는 첫 번째 비결, 그것은 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며 꿈꾸는 사람으로, 꿈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드림 메이커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꿈을 품고 담을 넘는데 담을 넘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18편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아멘.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담을 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시편 18편은 이 다윗의 시인데, 이 시편을 읽을 때는 꼭 그 제목을 확인해야 됩니다. 시편 18편의 제목을 제가 한번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보여주십시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에 쓰였던 시입니다. 그가 담과 벽을 넘었던 비결이 바로 18장 29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편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었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까지는 요셉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독특한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적군에
하나님이 주신 꿈, 이것을 이루어가면서 인생의 담을 넘고 벽을 새로운 세계의 문으로 만들어간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적군에 달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몸을 던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제가 또 하나님을 좀 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분은요, 알면 알수록 정말 특이하고 미스테리하신 분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11절에 이 하나님의 정말 유난스럽고 독특한 성격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안 나오나요? 나오죠. 다시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켰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제가 여러분에게 또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쉽게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아니,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는지 기억을 잘 못합니까?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교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죠? 교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황무지입니다. 그것도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곳에서만 만나주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독수리와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지 아십니까? 독수리는 일단 자기 둥지를 절벽 끝에 만듭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자신의 새끼들을 날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절벽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그때 돼서야 그 새끼를 날개 위에 딱 받아가지고 다시 절벽 위로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행동을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자기 새끼들이 날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닌 광야에서만 우리를 만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꿈으로 새롭게 날아오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독특하면서 특별한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군에 달리며 인생의 환난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쫓기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19편 이 다음 절 32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치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적군의 사울의 군대에 달릴 때에 하나님은 그때서야 나를 강제로 띠띠우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며 그때서야 그 길을 완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독한 인생의 좌절과 고난을 겪은 후에 비로소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막막한 인생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싸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의 강한 손으로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며 마침내 다윗을 이스라엘 왕의 제목으로 크게 만드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혹독한 시간을 통해 어린 목동 다윗은 이스라엘 왕 다윗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되었고 적군을 달리면서도 그의 삶은 담을 넘고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적군을 달리며 정말 살았던 험난한 인생은 바로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변장하고 찾아오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그냥 편하게 좋게 찾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늘 이런 식입니다. 변장을 하고
우리가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주로 이런 이름입니다. 고난, 고통, 환난, 어려움, 좌절, 시련, 이런 말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몸에서 가장 약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보이십니까? 요 어깨에 있는 여기 쇄골입니다. 쇄골. 쇄골뼈가 인간의 뼈 중에서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턱입니다. 턱. 이 턱이 가장 약합니다. 제 턱이 안 보이죠? 네, 죄송합니다. 권투 중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권투는 아주 단순한 경기입니다. 이렇게 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이트라고 하고요. 어퍼라고 하고 이렇게 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상대방의 턱을 노리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탁 하고 쓰러진 걸 뭐라고 하냐면 KO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KO를 막는 행위를 뭐냐면 두 손을 이렇게 막고 이렇게 있는 거를 가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KO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두 손으로 가드를 올려야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이 가드를 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보디블로를 합니다. 배를 계속 때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프죠. 들고 있어 배를 때리면 하면서 내릴 거 아니에요. 더 타십니다. 그죠? 이런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 근데 항상 붙들고 막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손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권투의 기술 중에서 고민하는데 이 가드를 내리지 않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선수를 아십니까? 이름은 들어보셨죠? 귀 확 깨물고 했던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개발했는데 뭘 했냐면 권투 글러브를요 이빨로 이렇게 깨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드를 못 내려오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걸 픽커브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 마이크 타이슨은 챔피언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그 가드를 버티고 내리지 않는 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뒤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라.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과 좌절과 시련이 우리를 갑작스럽게 닥칠 때 우리는 이 가드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실을 꼭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며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쓰러질래야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끝까지 붙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으로 그는 꿈꾸는 자에서 꿈을 해석하는 자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드림 메이커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끝까지 붙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비록 적군에, 비록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은 그 담을 넘게 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담을, 그 벽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열어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이긴 간에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이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쓰러지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고 그 어떤 어려움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드를 턱에 딱 붙이고 꽉 물고 가셔야 됩니다. 언제 어떤 때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내가 하나님께 존귀하게 영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십니까? 그죠. 벌레 같은 게 보입니까? 저 벌레. 제 이름이 뭐냐면요, 개미 귀신입니다. 귀신같이 생겼죠. 귀신같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개미 귀신은 뭐 하냐면, 그 옆에 있는 게 뭐냐면 개미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이렇게 파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게 쏙 빠지면 그걸 싹 먹습니다. 그래 먹고 살아요. 이 개미 귀신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개미 지옥을 이렇게 잘 파서 주위에 지나가는 것을 유혹할 수 있을까, 유인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얘 이름은요, 명주 잠자리라는 겁니다. 이쁘죠?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이 명주 잠자리의 유충이,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뭐냐 하면 바로 방금 전에 보셨던 개미 귀신입니다. 만약에 이 개미 귀신이 자신이 명주 잠자리의 유충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삶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는 것부터 완전히 변합니다. 왜냐? 나는 개미 귀신이지만 명주 잠자리의 유충,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잠자리가 되어서 날아다녀야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를 먹더라도 날개에, 이걸 하나 먹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애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제 애입니다. 맨날 얘기했던 환희가 얘예요. 어디 갔어요 지금? 제가 정신이 없는데, 그 아이가 임신했었을 때 저희 와이프가 그랬었어요. 뭘 먹어도 아이를 위해서. 매운 것도 안 먹고 커피도 안 먹고 그 좋아하는 걸 다 끊습니다. 왜요?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개미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늘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늘 느끼던 것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명주 잠자리, 곧 내가 앞으로 있을 것들을 알게 되면 먹어도 다르다니까요. 이 먹는 것이 내 날개에 어떻게 되고, 내 먹는 것이 내 다리에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살아가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먹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아주 작은 개미 귀신이라고 인식할 때 우리는 내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내 앞길은 전혀 막막하기만 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에 살이 터지기도 하고 추운 겨울에는 힘겨운 날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 고통의 때가 다 지나면, 그리고 봄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 개미 귀신은 명주 잠자리가 되어서 날아다닐 거라고. 이제는 명주 잠자리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꿈, 날아오르는 삶을 살아갈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을 자유롭게 누리며 날아다니는 것이 원래 명주 잠자리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이 제목을 뭔지 아십니까? 이게 메타모르포시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이 영어를 썼느냐면, 한글로 쓰면 좀 너무 이상해요. 한글이 뭐냐면 변태입니다. 변태. 변태. 변태인데 이 영어로 바꾸면 메타모르포시스입니다. 변태. 그 바바리코트의 변태가 아닙니다. 변태가 아니에요. 상태가 변하는 것입니다.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고, 저기 있는 환희가 자라서 저같이 어른이 되는 그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번데기로, 번데기가 나비로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도 결국에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담을 넘어서 하나님의 꿈을 꿈꾸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드림 메이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변태, 메타모르포시스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럴 때 아마 이런 찬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처럼 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는 사람으로,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드림 메이커로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변태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를 막고 있는 그 담을 넘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가로막았던 벽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로 변화시켜 나가는 새로운 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거친 파도도 날 향해 와도 나는 더 이상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이제 가드를 든든히 하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더욱더 새기면서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의 폭풍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적군을 달리면서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바꾸어 주실, 나를 바꾸어 나가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꿈을 주시고 이 세상의 담과 벽을 넘어서게 하시며 결국에는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것입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중한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2014년 어머니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진리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꿈을 품게 하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드림 메이커로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담을 넘어서 하나님의 귀히 쓰이는 우리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